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아멘.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14만 4천 명은 누구이며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의 한 앵글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전 지구적인 대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색 말, 검은 말, 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니까 전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재앙과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이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이 앵글이 축소되고 큰 대기권에서 한 지구를 비추고 그 지구에서 어느 한 나라 그 지역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한 작은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타민족의 침략과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되었었고 아시리아에 정복되었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되기까지 그 나라는 많은 제국들의 또 침략과 또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거쳐갔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은 사방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동전쟁 기억하세요? 욤키푸르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6.1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는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았고 그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종말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만납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대지가 나갑니다. 4명의 천사가 재앙을 잠깐 멈춰 세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세요.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에서 시작되는 이것들 후에라고 하는
이 어구는 히브리어로 메타와 타우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이 일과 함께 일에 연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었던 6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대지진과 지각 변동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전혀 생뚱맞는 뜻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앞의 이야기 그대로 이어서 전개되고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인류의 대재앙을 이 4명의 천사가 잠깐 멈춰 세운 겁니다.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를 보내서 땅에 4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도록 꽁꽁 억제했습니다. 이 바람이 뭘까?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바람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대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람을 이 4명의 천사가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스톱, 잠깐 멈춰. 너희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들, 이 엄청난 일들을 잠깐만 멈춰 세운 겁니다. 4명의 천사가. 자, 이 바람이 잠깐 멈췄는데 이 바람은 방금 전에 제가 대지진과 엄청난 지각 변동을 포함한 대재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이 잠깐 멈춰 선 겁니다. 좀 조용해졌어요. 이 심판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요. 엄청난 대재앙으로 지구가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서요. 그럼 언제까지 심판을 멈추는가? 자, 2번째 대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재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내 천사에게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내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맡은 천사가 이 내 천사에게 자신들의 임무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들의 권세를 행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책임 맡은 이 천사가 4명의 천사에게 자신의 임무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들의 권세를 행하지 말도록 너희들 잠깐 멈춰 있어 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심판을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멈춰 세웠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은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지구에서 얼마든지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심판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잠깐 보이콧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를 볼 것 같으면 벌써 이 지구는 산산조각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인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벌써 박살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잠시 재앙을 멈추라고 하셨는데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의 재앙, 다시 말해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재앙을 멈추고
7년 대환란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제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게 인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인치기 위해서 잠깐 환란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춰 세웠을까요? 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게 왜 인을 찍느냐?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마치도록 잠깐 재앙을 멈춰 세우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는 좀 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악을 차마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악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최후의 일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14만 4천 명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본문,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요, 허다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외에 열방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 엄청나게 수많은 전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항상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수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요한이 봉인된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14만 4천 명은 그럼 누구일까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교파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 신학자들, 침례교 신학자들, 감리교 신학자들이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이단들은 더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자, 이단들은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특별히 1871년에 펜실베니아주 엘레게니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이단이 있어요.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선택받아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신천지를 봅시다.
이 신천지들은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봐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순교자들의 영혼과 결합해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명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꿔요. 즉 20만 명, 30만 명 돌파하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냐? 전도 실적과 교육 성적이 우수한 회원들이, 신천지 멤버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전도 실적, 교육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들, A뿔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도들에게 엄청 전도하라고 엄청 몰아붙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숫자를 재난을 통과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숫자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수라고 확정져서 말했어요. 구원받은 많은 수.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수, 허다한 무리가 곧 나오는데 왜 14만 4천 명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이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꾸 하신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겠지만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돼요. 이 14만 4천은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지파에서 몇 명,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왜 이걸 썼냐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한국인이 들어갑니까? 왜 이 안에 일본 사람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다 뭐예요? 그것도 상징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은 상징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고요. 이런 숫자를 넣으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장로교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이 숫자를 상징으로 보는데 이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 곱하기 신약 12사도 곱하기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 곱하기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왜 1000이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까? 만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문자를 문자 그대로 보고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문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은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 환상적이고 환타지스러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숫자에 대한 부분은 문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도 숫자가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너무나 정확해요.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숫자예요. 통계는 정확해야 돼요. 숫자는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상징이니 비유적이니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버젓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환란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2지파 가운데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게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선택과 소유와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종들로서 그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달라스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찰스 라이드, 또 찰스 스탠, 존 메가드, 리버티 대학 설립자 제리 팔웰,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택해서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은 환란기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구속받은 유대인 선교사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자신들이 되기를 거부했던 그 민족, 열방의 증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이방인 추수가 다 끝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저기 터키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란 사람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에게, 저기 남미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에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볼까요?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자, 이 계수에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창세기에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돼요. 왜 유다 지파부터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의 그 숫자적인, 구약의 어떤 제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그 지파의 영혼들, 바로 그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개수 지파된 가운데 보니까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여기 보면 단지파 안 보여요. 에브라임 지파 말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 있는 창세기 족보와 좀 닮았어요. 단지파는 안 보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이 12지파를 보면 이 두 지파가 빠졌는데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의 이 두 지파 이름이 왜 빠졌을까? 천년왕국을 소개하는 에스겔 48장에는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영원히 사라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 성경학자들은요, 무슨 말을 하냐? 이 두 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한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일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지파에서 단지파를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긋 너무너무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너네들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아닐까요? 전 세계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 전 세계에 흩어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닉 주 숫자를 보니까 30만에서 35만으로 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교단, 유대인 혈통의 기독교 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조사에서는 더 넓게 봤을 때는 최대 150만 명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만도 메시아닉 주들이 17만 5천 명에서 25만 명 정도로 봅니다. 미국에만.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메시아닉 주가 최하 15,000에서 최대 3만 명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했던 그 유대인 학장이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단 23명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3만 명이 되기까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메시아닉 주들 23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명이 육박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가 이 정도 숫자예요. 미국에는 훨씬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 같은 데는 유대인들 많습니다. 거기에만도 거의 7, 8만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당수, 반절 이상은 뉴욕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30만 명 속에 14만 4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터무니없게 지금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중에서 선택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 특정한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인을 맡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만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용감한 증인들로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기간 중에 해를 당하지 않고 기적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인을 바칠까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을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인을 찍은 이유, 인을 맞힌 이유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마침내 그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 남은 신자들은 이마의 인 덕분에 능력과 보호를 받고 환난 기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그 나라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들어왔던 대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와 문자를 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적당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분명 그렇게 기록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의 오차도 인정하시지 않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저는 언제 대환란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AI 인공지능 시대, 이 모든 것들은 대환란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표시들입니다. 심판 전에 반드시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올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고스란히 겪을 것이다. 그 대환란 중반대는 3년 반이 지났을 때 휴거될 것이다. 이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환난의 때가 아니라면 그 환난의 때는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휴거가 되어 있을지 그 환난의 때에 살게 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대환란의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때 가서 예수 잘 믿겠다고 손들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휴거도 당하고 그 환난을 견디지, 지금은 적당히 설렁설렁 살다가 그때 가서 휴거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죄 짓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지금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쌓아나가십시오. 저는 제가 며칠 전에 큰 사고를 제가 당한 게 아니고 냈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전에 앞에 차가 있었고 제 차가 서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차를 멈춘 상태에서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차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엑셀을 잘못 밟고 말았습니다. 앞에 차를 꽝 들이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났어요. 저는 멀쩡한데 앞에 사람 어떻게 됐을까? 정지되어 있는 차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운전사를 보니까 막 피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보니까 그 운전석에 이렇게 얼굴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가 깨지진 않았더라고요. 청년이었어요. 너무 착한 청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보험사 불렀습니다. 처리는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겪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졸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졸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졸음운전을 한다는 것이 살인면허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진짜로 많이 회개했어요. 그걸 제 신앙에 적용해 봤어요. 제 차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앞에 차는 많이 멀쩡한데. 진짜 졸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자칫 졸다가 진짜 지옥 가는 일이 생기겠구나. 신앙의 잠을 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필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결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눈을 마주치는 분이 지금 제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저를 보질 않군요. 결사적으로 믿읍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14만 4천에 속하지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의 열방과 각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 속에 우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믿음을 키우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또한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의 책임을 다할 자들이 누구인가요? 제가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